지난 2011년 12월 10일입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 재학 중인 권모군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 모양이에요. 레벨업을 하라고, 또 용돈으로 아이템을 사라고 강요하고요.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폭행을 하고, 물고문을 하고, 전깃줄로 목을 감고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근 1년간 그렇게 가혹하게 폭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권군의 일주기 추모식에서 권군의 어머니는 죽은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엄마인데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너를 너무 착하게 키워 미안하다. 누가 널 때린다고 해도 절대 상대방을 때리면 안 된다고 키웠는데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 이 세상 살아가려면 좀 더 모질게 키웠어야 했는데 착하게 키워 미안하구나. 오죽했으면, 그 마음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할까요? 그 학생의 부모님들이 다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 참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 텐데요. 착하게 키워서 미안하다. 착하게 키워서 미안하다. 여러분, 자금의 우리 사회는요, 착하면 손해다. 이 착하면 손해다라는 말이 마치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말에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착하면 손해본다.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내가 이렇게 얕잡아 보이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나를 강하게 포장해요. 착하기보다는 나쁜 것을 선택하기 쉽고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뭐랄까 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잔뜩 세운다고나 할까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한 세대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복으로 규정하신 것을 복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것. 전 그런 것이라고 나름 관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장수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그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우린 다 오래 살면 뭐해요? 오래 살면 뭐해요? 하면서 오래 사는 거 복이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럴 법도 한 것이, 어르신들은 대부분 질병, 고독, 거기다 빈곤, 이 삼중고를 다 겪고 계시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요양원 같은 곳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날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 소망 없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저쪽 침대에서 누가 나가고 이쪽 침대에서 누가 나가고, 여러분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게 과연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복일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조금 나요. 조금 나. 자녀들 결혼하고 출산할 시기가 되면 어른들이 그러실 때가 있죠. 적당히 낳아라. 적당히 낳아. 물론 요즘에는 좀 낳아라. 그래야 될 때이긴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워낙 이 사회가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 정신없는 사회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뒷바라지 못해줘서 경쟁에서 뒤처질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는가,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지정해 주신 것들이 이 사회의 어떤 죄악이 왕성함을 통해 또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계속해서 복이 아닌 것으로 부정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방증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온유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혹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스스로 반문하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착하면 손해보고 온유하면 손해보고 오히려 적당히 좀 나빠야 하고, 아주 나쁘면 안 되니까 적당히 나쁘고 적당히 거칠어야 내 목 챙기고 내 구실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그러합니다만 유독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얕은 경험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재단하여서 평가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유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아 그렇지 아니하여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헐값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그 풀 한 잎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비록 나의 얕은 경험과 나의 이 제한적인 경험으로 그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선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를 온유한 사람이 복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그 복의 내용들이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높이고 착한 사람을 선히 대하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 속에, 내 주변 분들 가운데에 좀 착한 분이 계시면 정말 존중해 주시고, 온유한 분이 계시면 정말 높여드리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또 우리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아닌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럼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라는 말은 따뜻하로운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풀이가. 온유한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내면의 마음이 따뜻하고 외면의 말과 행동이 따뜻하고, 이 헬라어로 온유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 가운데 하나는 짐승을 길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뭐 야생마 그런 말을 딱 붙잡아서 길들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런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에 온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 안에서 길들여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행동.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길들여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행동. 여러분 온유는요
성령 안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바로 그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에요. 팔복 오리엔테이션을 몇 주 전에 했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팔복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생득적으로 날 때부터 타고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 사람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복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길들여진 우리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또한 온유는요, 부드러운 마음과 행동입니다. 온유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마음의 면이 있고 행위의 면이 있어요. 마음도 온유해야 되고 또 말과 행동도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부분 모두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온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간관계 속에 우리 속마음은 다 감출 수 있으니까 겉으로만 따뜻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우선이고요. 그런 온유한 마음의 뒷받침 없이 그저 거칠애로만 이렇게 온유한 척하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언 2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온유한 입술은 온유한데 그 본 마음은 악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얇은 은을 입힌 그런 톡이라는 거예요. 은이 얇으니까 어때요? 벗겨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도금이 시원치 않으니까 얇으니까 벗겨지고 금방 그 실체가 탈로 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우리가 팔복의 세 번째 복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팔복의 복들이 서로 아주 긴밀한 연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음의 온유함은요, 첫 번째 복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심령이 가난한 뭔가요? 내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인정하고 나에게서부터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애통이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성품이 바로 온유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겸손해야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온유는 마음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단지 마음만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또한 온유인 거예요. 마음은 온유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거칠면 오해받기 쉬워요. 그렇죠? 우린 가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은 어디다가 담아야 돼요? 예쁜 그릇에가 담아야죠. 그런 것처럼 온유한 마음은 온유한 말과 행동에 담아야 더욱 값지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유한 말과 행동을 훈련하고 열심히 그것을 연습할 때 온유한 마음도 증진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서 우리의 온유 마음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만 온유한 거로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말도 행동으로 온유를 나타내기를 굉장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 이처럼 마음과 행동, 내면과 외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온유와 관련하여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온유는 유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대체로 말이 없거나 또 어지간해서는 화도 안 내거나 특별히 자기 의견이 없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는요, 과묵한 것이 아니라, 물론 수다스럽진 않겠지만 온유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온유는요,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살펴볼 거예요. 온유는 올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온유는 줏대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줏대가 있어요. 말씀의 줏대, 진리의 줏대가 있어서요, 이거를 흔들리지 꽉 붙잡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고집, 거룩한 뚝심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힘이 있으나 그 힘이 잘 통제되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온유는 성령 안에서 길들여진 부드럽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에 의해서 계속 내 마음이 길들여지고 있으며 내 마음과 행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되도록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면 호감을 줘요. 그죠? 따뜻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부드러운 곳에 몰려드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 호감을 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온유한 사람이 갖는 여러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적용하고 나누고 싶어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건 온유한 사람의 주요 특징이면서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경건의 훈련 내용이기도 해요. 온유한 사람은요,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공격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에요.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공격받아 보면 알아요. 평상시엔 다 온유해요. 그렇죠? 평상시엔 다 온유해요. 인생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 내 온유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유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온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인물은 두 명이에요.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일컬어서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엄청난 칭찬이죠. 온유한 사람 중에 모세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칭찬을 좀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칭찬을 좀 소망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업적이 아니라 성품을 칭찬하셔요. 우리 정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업적을 생각해요. 저 사람이 뭘 이뤘는가, 무엇을 했는가. 회사에서도 성과를 그죠? 저 사람이 얼마나 성과급을 주지 성품급 주는 회사는 없어요. 가끔 보면 칭찬 릴레이 같은 것 좀 하더라고요. 이달에 우리 사원 군산우리원회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달에 무슨 우리 직원 이래가지고 칭찬 릴레이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나중에 좀 성과급을 주고 그러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업적을 중요시하지 성품은 뭐 객관적으로 뭐 측정할 수 없다,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을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 생활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극찬했는데 어떤 상황과 배경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민수기 12장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2장 1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첫 십보라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광야 여정 가운데에 이 아내가 그만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후처를 얻었는데 하필 구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구스 여인이기 때문에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이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잘못이 아닌데 좀 거리낌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흑인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인종적 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여전히 우리 정서상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거부감 때문에 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결코 잘못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수입할까 봐 그런 것이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무슨 혈통주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해 마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비방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속내가 무엇인가? 겉으로는 뭐 이방 여인 취한 것을 이렇게 빌미 삼아서 비방했지만 2절에 보면 그 속내가 달라요.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의 말을 들으셨더라.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는가?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는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이와 형이 비방하면서 잘못한 일도 아닌데 그 일을 들먹이면서 비방하면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우리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결국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일을 당해요. 그러면 나를 공격하더니 벌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를 고쳐주세요, 기도해요. 이 온유죠. 이게 온유예요. 모세의 온유가 훌륭하긴 합니다만 성경이 소개하는 두 번째 온유한 사람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죠. 두 번째 온유한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온유의 화신이시죠. 온유 그 자체이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은 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지만 자기 입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시나?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나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고 말하지 않아야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거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람의 말로 생각하셔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나를 경외하는 자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도 가감없이 하셔요. 왜요?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저는 코로 숨을 쉽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내가 마음면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는 증거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온유했는가? 여러분, 무수한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우리 예수님의 온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나요? 누가 나를 욕하면 따블로 욕해주고 따따블로 욕해주고 더 찰진 욕으로 내가 대신해주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위협에 그치지 않죠. 위협에 그치지 않고 그 위협을 실행하기까지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욕을 당하여도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갖 폭행과 조롱과 모욕이 난무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떠나가면 군산 떠날걸요. 이민 갈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님 온유가 그런 온유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면 누구나 온유할 수 있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죠. 내 곳간이 넉넉하고 그러죠. 음식이 식량이 가득 쌓여 있으면 인심 나는 거예요. 온유 나는 거예요. 다 부드러워요. 너그러워요. 다 참아줘요. 예. 예. 차를 긁었어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잖아요. 부당한 공격 가운데 온유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온유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환경이, 상황이 나를 공격해요. 갑작스러운 인생 시련이 나를 공격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까칠해지기 쉽잖아요. 예민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거기다가 이렇게 막 쏟아붓기 쉬운데, 사람의 공격이든 상황의 공격이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과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온유할 수 있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부드러움과 따뜻함이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온유는 바로 이런 온유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지 저희 같은 이 한낱 인간이 어떻게 그런 온유를 흉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팔복의 이 성품들은 자기 수양, 자기 수련의 결과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우리 경건의 노력들이 감이 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팔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아름다운 복들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한참 닿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죄로 가득한 나를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애통해하면서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은혜 따라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고, 이런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이 온유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실 때에, 그 능력을 바탕으로 내가 경건의 훈련에 열심히 동참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로 이 온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유의 기준을 더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 따뜻하게 하고 좀 행동 부드럽게 하는 것 훌륭한 겁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온유의 모범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온유에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매우 과격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온유한 분 맞나? 그렇게 의아심이 들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가요? 성전을 정결케 할 때였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른 복음서에는 채찍도 드셨다고 했어요. 짐승들 쫓아내며. 성전 뜰락에서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저기 뭐 갈릴리에서부터 뭐 서울에서부터 뭐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 돈 들고 와서 이 앞에서 샀단 말이죠. 뭐 형편이 이해가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완전히 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장사판이 되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지 않으셨어요.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좀 이것들 가지고 좀 저로 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을 들러부시고 의자를 둘러부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맞는가? 이건 모순 아닌가?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을 공격할 때는 늘 온유하셨어요. 본인을 공격할 때는 늘 온유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혹은 성령을 모욕하는 데 있어서는 의분을 내셨어요. 또는 자기 제자들을 공격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옹호하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유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분을 느끼고 방어해주고 함께 힘써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올바로 분노해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나한테 공격하는 것은 못 참아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것은 무관심하고, 왜 남의 일에 내가 신경 쓰는가? 그러니까 사회가 이래도 내 주변 사람이 어떠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됐죠. 완전히 거꾸로 됐죠. 예수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공격에는 온유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에는 팔 걷어붙이고 맞서주시고. 온유에는 이처럼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온유에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좀 그렇다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나 혼자 맞서면 그 공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막 막아주고, 그죠? 방어해주고 막 그러면 어떻게 공격이 되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오히려 공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맞서면 공격이 사라질 것 같죠? 천만에요. 오히려 주변에서 막아줘야 그 공격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께서요, 예수님의 온유가, 예수님의 올바른 온유가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땅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땅을 주시려고? 기왕이면 예수님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열심히 온유하겠습니다. 그러니 요지의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땅인가요? 물론 하나님은요, 온유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인생의 행록 가운데에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유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온유를 무기 삼고 계속 그 온유를 붙잡고 나가보세요. 순간순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불리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온유한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은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세상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소위 잘되고 복받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모든 온유한 사람 중에 으뜸이었는데 모세가 무슨 땅을 얻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죽었어요. 온유 그 차에 채신 예수님께서 땅을 등기냈다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자기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땅은요, 언젠간 사라질 이 지상의 이 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저 하늘의 유업,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이 하늘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사라질 것을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온유했더니만 이 땅에 이 낡아질 것들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하고 걱정근심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물리적 땅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회복시켜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착하면 손해본다, 온유하면 손해본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고요, 이 세상에 그 다 녹아질 땅, 다 사라질 땅, 내가 그거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안타까우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유업으로 주셨던 것처럼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것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 새 땅을 바라보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온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착하면 손해, 온유하면 손해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온유를 어리석게 여기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온유의 빛을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